앉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은 아닙니다만은 말씀을 우리가 쭉 상고하다 보니까 이 부활의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한번 부활절만 우리가 잠깐 들었던 그 부활에 대한 의미를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 보겠습니다. 부활이라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참 성경 속에서 상당히 익숙하면서도 그 부활의 진짜 성경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또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다만 톨스토이나 이런 세계 작가들을 위해서 의하여서 지어진 그 죄화벌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또 여러 예술적 또 문화적 표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식되어졌던 그 부활의 의미, 그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적이다, 정말 세대에 아주 희귀한 그런 작품이다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범위를 초월하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리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다만 우리가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로 크게 승화되어졌다, 변화받았다, 이런 정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태 속에서 예수를 믿고 참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인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물론 가끔은 믿는 자들도 거기 섞여 있겠습니다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대번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봤어? 무슨 증거가 있어? 그걸 갖다가 우리가 scientific society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자연과학이든지 생태적 과학이든지 그게 일반 과학이든지 가장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을 우리는 과학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얘기할 때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도 그렇게 설교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는 그 얘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 그 과학적 사고방식에 접근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거해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조금 비아냥거리는 그런 어투로 네가 봤어? 그러면 우리는 더 할 얘기가 없죠. 네가 봤어? 네가 예수를 하다못해 예수를 보지도 못한 네가 무슨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거를 네가 지금 믿고 있냐? 그건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부활을
그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가 지금 믿지를 못하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너한테 증거 아닌 증거처럼 예 아닌 예시처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신도 알지 않냐? 근데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어졌다.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옛날 우리 김익도 같은 그런 조직 폭력배 그런 수괴가 변화되어져서 예수 믿고 평양 시내 그를 지나다니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김익도냐? 네가 김익도 맞아? 너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됐다며? 그렇게 얘기할 때 김익도 그 나중에는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증거를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옛날에 김익도가 됐으면 당신은 나한테 지금 혼쭐 났을 거다. 나한테 죽었을 것이다. 내 맞아서. 이것만 봐도 내가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인 것을 당신은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그런 깡패 두목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딜 감히 면전에다 대고 네가 조금 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런 실거로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내가 참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참 크게 이것도 우리는 부활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병들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병 고침 받아서 지금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인문학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사는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물결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 얼마나 여러분 일리가 갑니까? 그러나 성경을 정말 우리가 자세히 읽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고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활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거를 밟고 한 단계 디디고 일어서서 조금 한층 더 올라가는 업그레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인간적인 표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업그레이드가 뭡니까?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의 그 가르쳐 주시는 계시하시는 은사를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의 진짜 그 부활 세계가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져 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역사의 현실적인 아주 분명한 증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되었어도 그게 진짜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사람이 그 변화를 얼마만큼 끌고 가느냐는 거예요. 그 톨스토이의 부활 작품에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번 정말 범하에서 임신까지 해서 아이를 낳고 그걸 견딜 수 없어서 그 집에서 쫓겨나서 먹고 살라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몸 파는 여자가 되어졌던 그 소냐. 네플리토프가 여러분 이거를 가슴에 안고 굉장히 아주 죄의 책에 시달리고 있죠. 그가 생각했던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줄 수 있을까? 마침내 법정에선 소냐가 다른 그 어떤 그 정황 증거라든지 그 어떤 살해 동기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뭐예요?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는데 거기에 이 네블레토프가 쫓아가지 않습니까? 쫓아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무죄 방면시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진짜 너를 한번 이모 집에서 너를 좀 범하였을지라도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 사랑은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유형받는 이 시베리아까지 쫓아와서 너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 소냐의 마음은 잠깐 열어지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그 소냐는 열려진 마음을 누구한테 줍니까? 같은 죄수였던 그 죄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다시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이 행한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죄책감 때문에 그 죄책감을 씻고 나는 그래도 이만큼 내가 죄를 짓고 이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위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내가 옥중에서 만난 이 남자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 진짜 결론의 마음은 이 남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주인공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내가 정말 저 여자 나는 소냐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내가 소냐를 사랑하고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녀를 버리고 그렇게 임신까지 시키고 오늘의 그 막장에 이르기까지 한 그런 봉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속에서 나는 그래도 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아. 이걸 내가 또 복기 위하여 저 여자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어 라고 하는 것에 나는 스스로 자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속에서 그냥 무슨 별다른 말 없이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유명한 아주 간략한 아주 뭐 엄청 두꺼운 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인데 무슨 결국에 무슨 톨스토이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활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과 뭐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인식하는 범위는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가 던진 의문처럼 진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사람 되었다는 증거가 또 뭡니까? 그것은 그만큼 많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으면 변화된 사람이다. 나는 부활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활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활이며 네 생애에 어디까지 가는 그게 변화의 부활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사람의 자기 본심이 드러나고 자기 본성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표현을 통하여서 부활을 새롭게 우리에게 조명하십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첫째는 복음의 뉴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시고 5절부터는 뭐예요? 바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계속해서 뭐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해의 한 단계를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예요? 부활은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내고 내가 사고하고 인식한 범위 내에서 내가 판단 내린 그런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부활을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그런 말의 그 어떤 이론이라든지 사람이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어떤 경험 속에서
네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조금 양심 주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정황적 근거에 의하여서 부활을 얘기하던 우리의 부활을, 예수님은 부활은 이런 거야. 직접 당신이 보여주신 것. 이것이 그 유명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계속 여러분 15장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 보면 그 후에도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시고,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만삭되어진 칠삭동이와 같은 나에게. 사람은 10달을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와야 정상인데 조금 성질이 급한 아이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칠삭동이다, 팔삭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예를 들면 난 칠삭동이와 같은 그런 나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울이 어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네가 봤어? 어디? 그 많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그쳤어요. 네가 봤어? 뭐 증거 있어? 대박. 예수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 원래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아유 맹랑한 녀석들 봐라. 이런 불화를 쳐? 내가 모세오경부터 구약성경을 쭉 가지고 있었던 진짜 하나님 참 믿는 사람인데 어디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가 어딨냐. 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려버렸지만 나는 이 맹랑한 놈들을 가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를 내가 잡아 척결을 했어요. 그는 사내들인 공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국회에 가서 아주 그 법적 권한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능히 잡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가 아주 개인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형벌을 줄 테니까 그걸 인가해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법적인 인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맹랑하게 퍼뜨리고 다니는 그 사람들의 교활한 입을 막고자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생각했던 인식의 범위 속에서, 그가 생각했던 사람의 어떤 생활 경험의 현실적 정황 속에서 도저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여러분 밝은 햇빛 같은 것이 그 다메세코스 그 중간 도상에서 자기에게 눈을 쏘이는데 그가 그냥 힘에 없이 말에서 굴러떨어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Who are you? 누구십니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예수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난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이고, 예수 핍박하면서 부활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지해낼 수 있는 이런 육감적, 체험적 현실 속에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믿을 수 있는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직접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You persecuted. 네가 계속 나를 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나를 잡아 죽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소롭다고 네가 처단하는 것인데, 내가 바로 I am Jesus. 내가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는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부활을 생각할 때의 의미는, 부활은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내가 구상하여 내가 형상화시킬 그런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첫째 부활의 첫 관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 보이시면서 나 부활한 예수야 라고 얘기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좀 나에게도 좀 나타나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왜 안 나타납니까 이 말이에요? 응? 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보고 싶은데, 진짜 나한테도 사도 바울처럼 나타나서 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왜 안 만나주십니까? 이 말인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논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아주 철학적인 그런 얘기를 하냐? 그는 보여주고 보임당하고 사람이 원하고 그 문제가 응답이 되어지고 풀어져서 보여질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울의 두 번째 단계인 그겁니다.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지고, 네가 만지고 싶다고 해서 만져지고, 네가 체험하고 싶다고 해서 체험이 되어지면, 그러면 부활의 예수의 부활의 세계를 네가 못 본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살아있는 이 세계가 이 세계만이 세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세계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고 이 세계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 세계로 인도하려 내신다고 하는 그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보여주심으로써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인식 범위를 가지고서는 내 세계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세계, 부활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그 세계는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오시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께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세상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세계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부활은 간단한 것 같지만 마치 이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안고 그를 헐뜯던 부자가 저 지옥 가서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내게 물 한 모금을 좀 주세요. 목이 말라 아주 죽겠습니다 할 때 아브라함이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덩이 있어. 바로 그 구덩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깊이를 알 수 없는 제주도의 어떤 천연고 깊은 동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와 거지 나사로가 살 수 있는 이 세계와 네가 살고 있는 그런 욕심의 세계, 지옥의 세계는 연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죠. 부활의 두 번째 관문은요, 이 세상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보고 만지고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출발하는 개념,
우리가 여지껏 믿어왔던 그런 부활의 개념, 그것은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있느냐? 그것을 딛고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서의 이 현실 세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또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의 세계, 새로운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는 그 교두보, 그 브릿지가 뭐냐면, 그 다리가 뭐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이 땅에서 부활의 세계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사고방식이 산산조각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서, 머리 잘 돌려서, 우리가 서로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We are the world를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를 벗어나 저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세계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냐고서는 갈 수 없는 세계라고 하는 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의 두 번째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냐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그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들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그래서 너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왜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감각적인 이 감각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내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신 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순서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최고의 은사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은사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첫째로 뭐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이 또 너무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가 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 부활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붙든 사람, 십자가를 대면한 사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바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질 때부터 죄의 부모님을 묻혀졌습니다. 어머니가 출산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하고 나올 때부터 나는 벌써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사실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의 자기의 10번째 알게 된 솔로몬을 만들기까지 그가 사실 눈물로 참여한 그런 성경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성경이 깊은 내용은 그 말입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으니 내가 하는 무슨 일이 죄가 안 되기에 뭐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거기에 이 밧세바의 사건도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51편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주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면 나는 의인이 되어 주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나는 허락된 의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고 나를 의인되게 하시는 것은 나의 죄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부터
주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이제는 의인이 됐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여러분 다윗같이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쁘다 해도 여러분 남의 부인을 대낮에 여러분 그 겁탈을 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요, 저는 참 나쁜 놈이야, 저렇게 왜 저렇게 해,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래도 그 사람은 남의 부인은 안 건드렸어요. 그런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다시 뭘 근거를 가지고 자기가 의인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감히 맛보아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절절한 시편을 써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다 내가 생각해낸 부활, 내가 생각해낸 구원, 내가 생각해낸 천국을 생각하지. 저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핍박받던 예수라 핍박을 하던 자에게 나타나시면서 네가 나 못 살게 그렇지, 나 죽였지, 네가 나 죽인 예수야. 오늘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이라고 그래서 내가 언제 또 예수를 죽였습니까? 뭐 목사님은 말만 얘기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행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저 소설 몇 개 읽고서는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고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핍박하던 바울입니다. 내가 사울입니다. 변화가 되어지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도 그 스스로 금식하고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역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칠게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보면 매번 오고 주일마다 우리가 하는 그런 성경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창수하리라. 내 하더라. 이 말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은 이게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빨리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이게 무슨 아니에요? 아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가지고 다른 종교를 대적합니다. 파라우디도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런 뜻으로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뭐예요? 성경도 저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잘 섬기시고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아 잘 살고 오래 삽니다. 장수와 부귀의 비결이 그럼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럼 축복받은 사람은 잘 살고 큰 복이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신명기의 5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모세의 법이라는 구약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몽학 선생처럼 우리를 끌어오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법의 진리는 무슨 말입니까? 이걸 디디고 올라서는 말씀이지. 우리처럼 아예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론 남이 볼 때는 이제 네가 그따로 하고서도 무슨 부모 공경했냐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제 생각을 해도요, 부모님한테 매도 많이 받고 원망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성질 부리다가. 그래도요 어떻게 쓰든지 제 마음은 그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 그 마음, 그 부모를 진짜 불순종하고 불경해서 내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의 본심을 아시겠지.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가을에 이 추수를 하는데 제가 낫지를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꾼들도 2포기 붙잡고 배울 때 저는 3포기씩 붙잡고 배웁니다.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서 쟤는 참 손이 빨라, 어떻게 일꾼들보다 더 배우기를 잘해, 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전 학교를 빠지면서 일을 나왔어요. 그 학교 빠지고 무단결 쓰겠다는 것 때문에 담임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교무실에서 따귀를 맞고 발길질을 당하고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면서 참 가을에 일손이 부족해서 고양이 손이라도 좀 빌려야 되는 그때 나는 그 아버지의 환한 웃음 하나를 보고 나는 학교까지 내려가면 되는 거지 뭐 나 빠지고 했다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또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나는 과연 복 받고 사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왜? 그 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네가 부귀를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나 부자도 아니고 나 뭐 지금도 여러분 자꾸 말이 어려지고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점점 사람은 늙어 가니까 죽을 날만 가까워져 가니까 그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풀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람이 나이 많아서 늙게 되어주면요 자꾸 헛소리를 하고 이걸 갖다가 알츠하이머라고 해요. 응? 알츠하이머라고 하는데 뭐 요즘 우리말로 하면 치매 걸리면 별소리를 다 해요. 평소에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여러분 논리청렴한 사람이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며느리 저것이 밥도 안 주고 지금 뭐 도망갔다고 그러지 않나, 그냥 뭐 예수는 믿어서 뭐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아니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에 치매 걸려가지고 나 예수 안 믿는다, 교회 목사님들 다 나쁜 놈들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지옥 갑니까? 근데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런 발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어쨌든 치매도 안 걸리고 병도 안 걸리고 오래 살고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예수님처럼 나이 33세 십자가에 달려서 매 맞아 죽은 사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은 사람 다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사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저 그분이 그렇게라도 어쨌든 사시다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우리 그저 기도하고 잘 사실된 도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니 치매 걸려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병 걸려서 여러분 그럼 너무 힘들고 호텔에서 죽을 때 여러분 주님 한번 부인했다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다 지옥 갑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판단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똑같이 자전 모세 율법대로 잘 지켜야 되고 하나라도 범하면 우리는 지옥하고
얼마나 논공 형상이 여러분 아니 무슨 여지가 없어요. 그 삼국지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삼국지에 그 유명한 그 이